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면은 죄인인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태양빛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죄를 범하는 그 상태에서 각 성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이 몸이 거룩하다. 개인의 몸이 거룩하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초대교회는 이 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영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으로만 살면 되지. 이 육신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그런 흐름이 이런 사상이 교회에 막 들어온 거예요.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이다. 영이 구원받으면 되지. 이 몸은 죽을 것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상이 있고 또 금욕주의적인 사상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몸을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몸을. 영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 몸은 필요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몸을 마음대로 학대하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몸에 성령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개인 성도들의 이 몸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몸이 성전인데 하나님 거하시는데 그것보다도 먼저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큰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사람 중심으로 서로 나누어졌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를 지지해, 나는 베드로를 지지해, 나는 그리스도를 지지해. 이런 교회 안에 막 나눔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는 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섬기는 자로 세운 자들이다. 그래서 각각 다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교회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는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할 때는 첫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밭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밭이에요. 밭인데 하나님의 밭이다. 다시 말하면 밭은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거기가 또 이 식물이 자라게 하거든요. 밭에서. 그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밭인데 바울이 복음의 씨를 심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리고는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밭과 같이 아름다운 성장이 있게 되는데 그 성장의 그 과정을 보면 꼭 농부가 밭을 일구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밭과 같다. 또 하나는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집인데 이 집이 완성된 집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어가는 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지어져 가는데 그 짓는 그 일을 하는 건축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 건축할 때 보면은 어디 갑니까? 기초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 세웠습니다. 물론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건 없지만은 모든 걸 제가 이제 책임하에 이렇게 물건을 사고 또 이렇게 해서 기술자를 동원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그렇게 하죠. 교회를 지어요. 그런데 다 각각 다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기초예요. 기초가 잘못되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기초를 한 1m 이상을 파야 돼요. 파고는 거기에 콘크리트를 넣습니다. 그래야지 그 기초 공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기둥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는 또 지붕을 덮는데, 이 다 각각 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이 교회는 마치 집을 건축하는 것 같은데, 이 기초는 뭐냐? 기초는 바로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 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사상이 되면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고 또 폭풍만 치면은 그것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기초가 튼튼히 서 있으면은 그것은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일단 틀을 잡고 거기에 이제 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필요해요. 바울이 필요하고 또 아볼로가 필요하고 그래서 사역자들이 건축자와 같이 다 각각의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 일은 완성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각자 자신의 공적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각자. 그러니까 미장을 하는 사람, 또 기둥을 세우는 사람, 또 지붕을 덮고 씌우는 사람 다 각각 다 상을 받는데 각각 은사에 따라서 자기가 한 그대로 상을 받는다 그러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가 안 되면은 교회는 성장할 수 없고 건강할 수 없고 그 교회는 힘을 잃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할 수 없어요. 하나됨. 각양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서도 하나가 돼야지 분리가 되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이제 3장 16절, 16절, 10절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자, 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은 자꾸 바울을 보죠. 또 아볼로를 보죠. 사람의 그 은사나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을 보죠. 그렇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있지만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것, 기도로 모이는 것, 구역으로 모이는 것,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 와보세요. 그렇게 소개해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을 유지해야 되느냐?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성.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거룩성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어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나니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문제는.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발 성령님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주의 성령이 교회에 계속 거하게 하시려면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특별한 장소에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그 성전 안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성전 뜰이 있습니다. 뜰.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어요.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서 거기서 뿌립니다. 피를 뿌리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가 시온소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피를 뿌려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참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흘 후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뭐냐? 예수님의 육체를.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께서 그 공동체에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가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의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분열과 시기와 다툼의 모습을 가지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은 평화의 성령입니다. 의와 희락고 화평. 성령은 거룩하고 의롭고 또한 기쁨이 있고 또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열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이 있으면 성령이 가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겠어요?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이에요. 오늘 읽었던 17절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했어요. 멸하신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약적인 보면 의미는 건물이에요. 성전.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 때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모네고 건물이 아니고 나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가장 위험한 것은 분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에 나갈 때에 광야길을 갈 때에 모세와 아론을 이제 리더로 세워서 이제 인도에 나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말을 잘 못해. 그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에 아론은 말을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둘이서. 그런데 사람이 지금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뿐만 아니라 거기에 레위 족속이 많이 있어요. 레위 족속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리더들이 많지. 리더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실력이 있고 똑똑하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보니까 별로 시원찮아요. 자기들이 왔을 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가 나타나가지고 그 중에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사람이 같이 뭉쳤어요. 야, 저 모세, 아론 보니까 별거 아닌데 뭐 저 앞에 서가지고 리더를 하는데 도저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 아론 지도해 갈 수 없어. 못 가겠어. 이렇게.
그리고 250명의 리더들이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안 따라주면 이거는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데 군부대 장성들이 다 한 250명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못 따라가겠다. 한가 똑같아.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200성은 200만 끌고 지금 가나안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은데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가 더 실력이 있는데 아니 앞에서 끌고 가는데 뭐 별거 있느냐 이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거역을 한 거예요. 거역을 했어요. 거길 우리 당신들 인도를 못 받겠어. 그래. 자 어떻게 하겠어? 자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냐? 이 레위 자손들이잖아요. 레위 자손들도 성막에서 일을 합니다. 성막에서 일을 하는데 자기들이 맡은 역할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더 큰 일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세운 일에 대해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의 어떤 인기도 끌었을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아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해요. 너희들에게 성막을 맡기는 일을 주었는데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너희들의 불평 불만한 것이 아니고 원망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고라와 그 모든 재산과 자기 자손들이 다 죽고 그 3명 자손들 전부 다 죽고 멸망해 버렸어요. 그 후에 또 그 다음날 이 일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회중들이 또 모였어요. 모여가지고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한 게 맞는 것 같아. 타당한 것 같아. 하면서 그런데 모세 아론 너들 때문에 이 사람들 죽었어. 하면서 불평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연병을 딱 해가지고는 14,700명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그 다음 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고라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공동체를 허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자신과 추종자들이 다 멸망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이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천 년 전에 일어난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 적용된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던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 적용됩니다.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그들이 원망하다가 결국 다 멸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리 그것이 바르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 분리를 가져오고 원망을 가지고 불평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자기 땅을 팔아서 얼마나 그액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자,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재산을 다 팔았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얼마를 감추고 있어. 속였어. 그리고는 사도들 앞에 가지고 나왔어. 그러자 물어봅니다. 너 이 가지고 온 것이 다냐?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서 예,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를 숨겨놨어요. 자, 이 거짓말 한 것이 뭐 대수롭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말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혼이 떠나가고 죽어버리죠. 남편이 이제 죽고 나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아내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3시간 후에 들어와요. 베드로가 듣고 왔어요. 또 물어봅니다. 이게 너가 팔은 돈 그 땅값 뭐 전부냐? 그 장사식으로 사람들 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답니다. 그때 똑같이 너희가 어찌 함께 있게 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느냐. 그럼 바로 거기서 죽어. 성령께 거짓말하여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은 멸한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훼손하는 경우는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괴해 버릴 것이다. 파멸해 버릴 것이다. 이 바울이 사울 때 다메섹을 가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죠. 그런데 주님이 나타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잖아요. 나를. 분명히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성도들 바로 그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아서 잡으러 가는 그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해방하는 건데 예수님은 그 교회를 또 성도를 해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해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과 그의 백성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모임은 단순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당한 어떤 건의나 의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의견이 안 받아준다고 사역자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막 헤아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역자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월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요.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다리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그런 거지 막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 돼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 사람들 서로 막 모아가지고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우고 덕을 끼치는 이 일을 위한 것이죠. 그 교회를 하나님께 위한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하시는 공동체.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고 화평이 있고 섬김이 있고 세워가는 그런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우리 월드미션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우리는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부르신 목사들과 사역자들이 있는 그 교회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또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랑을 해요. 그래서 월드미션교회는 최고입니다. 같이 합시다. 월드미션교회는 최고입니다. 영어로 하면 넘버원이에요. 넘버원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넘버원이고 우리 교회도 넘버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임재가 있고 이 교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됨이 있고 그래 할 때에 이 시대에 라마날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